전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전도서 세미나로 전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송경민 목사님이 은혜, 이 찬양 잘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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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찬양 송경민 목사님 작사 작곡 하시는데요, 또 그 외에도 유명한 곡들 많이 아실 거예요.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고 충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5월 이달의 찬양으로 한 달 동안 내내 불렀던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도 이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에요. 그런데 비교적 덜 알려진 곡 중에 일상이라는 제목이 달린 찬양이 있어요. 첫 가사를 보면 일상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데,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서게 하신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나눌 주제가 전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인데요, 전도서는 우리의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성경이거든요. 안에 담긴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인간의 생활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일상이란 찬양의 가사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주님께서 날 보내셔서 서게 하신 곳에 우리가 서 있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내게 맡기신 곳, 날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그러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게 만드는 정말 헛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내 삶에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인생은 헛된 것일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이제 우린 남은 한 달을 전도서 말씀 위에 세워갈 겁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얻게 되실 텐데, 이번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전도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 조금 더 선명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관련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구약 수업에서 있던 일인데요, 시험 때가 되니까 교수가 학생들에게 몇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추천을 했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 갑자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교수님에게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얘기죠. 교수님, 책이 너무 많아요, 몇 권만 정해주세요, 딱 집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박장대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성경에서 전도서만큼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구체적으로 친근감을 주는 것도 많지 않은데요, 동시에 전도서만큼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성경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책이거든요, 전도서가. 전도서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서 비롯이 되는데, 정경 가운데 구약의 39권의 그 모든 책들 가운데 그 관계들이 어렵고요, 전도서 내에서조차도 분명한 신학적 개념을 딱 명확하게 규정짓기가 매우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이를테면 마치 삶을 증오하는 듯한 진술이 있는가 하면 이를 뒤집기라도 하듯이 분명히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갑자기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반대의 개념이 막 상충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와 같은 특유의 모습은 전도서의 신학적 주제에 관한 논의도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전도서 한 달 동안 읽으실 텐데요, 어려우실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야?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전도서에 뚜렷이 존재하는 두 종류의 목소리가 있어요.
부딪히는 것 같은, 상충하는 것 같은 이 두 개의 목소리를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경,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음으로써 전체의 통일된 목소리를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의 특징을 보면 역설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것과 나의 일상을 연결해서 역설적 진리 위에 선 일상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회의와 번뇌로 가득한 전도서는 성경 전체와 비교하면 마치 인생 혐오의 고뇌를 이야기하는 듯한 기이한 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회의와 부정을 통해서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무의미 또 공허를 논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참된 삶의 길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전도서의 회의와 부정은 단순히 인생 무상, 인생은 다 쓸데없어, 허무한 거야, 공허한 거야, 헛된 거야,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가지고 있는 그것의 결과가 갖는 존재론적 무의미에 대해서 통렬한 발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따라서 역설적 방법으로 표현된 전도서의 불안, 고뇌, 이 뒤에 숨어있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본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삶을 영원히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동경을 잃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헛되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도 헛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헛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헛되다가 강조점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다에 빠져서 그래 인생 뭐 있어, 인생 무상,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가지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발견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인간들은요, 대부분 이 전도자가 이미 다 체험한 재물, 명예, 권력, 이성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약육강식과도 같은 사회 속에서 싸움을 벌이면서 살아가요, 평생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헛된 것이며 바람을 쫓는 일입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마치 나는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잘난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부정했던 것이지, 인생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결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일의 결국을 체험한 자로서 궁극적인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서는 성경의 지혜 문학의 하나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헬렛은 사람들을 모으는 자를 의미해요. 이 경우에 배우려고 모였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주로 전도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또는 후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인물이 과연 누군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해요. 대부분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어떤 이들은 다윗 혈통의 다른 왕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혹자는 후대의 실존 인물이긴 한데 그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기보다는 솔로몬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이렇게 벗었다 썼다 하는 그 가면 있잖아요, 그 탈을 의미하는데 그 솔로몬의 가면을 가져다가 쓰고 자신은 감추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어떤 말이 맞든 간에 코엘렛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등장인물이 코엘렛이라는 것이고요, 익명의 저자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여요. 왜냐하면 전도서의 첫 1장과 마지막 12장에 나타나는 사람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가 코엘렛의 말을 잘 듣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코엘렛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우리에게 전도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이렇게 요약이 되죠.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이다. 헛되다의 히브리어인데요, 헤벨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헤벨을 헛되다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개념의 핵심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핵심을 잘 담지 못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전도서 신학을 이해하는 데서 주요 이슈는
헛되다라는 말이, 헤벨이 담고 있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헤벨이 모두 71번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에. 그 중에 38회가 전도서에 집중 사용이 됩니다.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중심 주제가 헤벨을 통해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전도서 안에서도 헤벨의 용례를 살펴보면 무가치성을 나타내는 발언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수고를 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결과도 내 안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헤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듯 헤벨이란 용어를 통해서 전도서의 신학적인 주제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헬렛이 사용하는 헤벨은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고 해석되는 의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한 20-30가지가 돼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한글 성경에 헛되다, 전도서 안에 계속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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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헛되다는 번역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한숨, 호흡, 의미 없음, 덧없이 지나가는, 또 삶의 제한을 의미하는 하루살이, 어리석은, 부질없는 생각, 안개, 연기, 수증기, 무상함, 공허, 헛수고, 무용지물, 없을 무자 있잖아요. 불합리, 부조리한, 이치에 맞지 않는, 무의미한, 종잡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치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영 등등. 제가 적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많아서. 보는 책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전달하라는 메시지가 그러면 불분명하냐? 단어가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헤벨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에는. 그래서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먼저 인생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또한 삶이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지를 묘사하는 것이죠. 잡힐 것 같은데, 이제 인생이 뭔지 알 것 같고 이제는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게 많지만 그걸 즐기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비극이 찾아와서 모조리 날려버리고 앗아가 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정의를 믿는데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해요. 이것을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 즉 헤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결국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에 애를 쓰고 감정을 허비한다고 생각해서 현실에 대한 엄중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도미노 블록 아시죠? 도미노 블록 하나하나 이렇게 열심히 세워가서 나중에 이렇게 탁 쓰러뜨리면 쫙 하고 이제 쓰러지잖아요. 그렇게 도미노 블록을 세우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평생에 걸쳐서 재물을 모았는데 육체적인 쾌락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줄 알고 행복을 줄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신분이나 지위를, 권력이나 성공이나 출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는데 그것을 전도서의 저자는 가차없이 거기에 의미 없어, 가차없이 발로 뻥 걷어차는 거예요. 특히 서론과 결론부에서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시간에 대한 것이고 다음은 죽음에 대한 것이에요. 1장 3절부터 11절에서 코헬렛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는 게 의미 있다고 믿으며 평생을 보내지만 과연 그런지 멈춰서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이 세상에서 인류가 행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뀌는 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신기술을 개발하고 나라들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산을 한번 보세요. 산을. 그 산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신경 쓰기나 하는지. 산은 창세전부터 있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쭉 있을 겁니다. 100년 후에 누구도 나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산은 여전히 거기 우뚝 서 있을 거예요.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도 계속해서 밀려올 것이고
뜨고 지는 태양도 계속해서 그대로일 거예요. 시간은 결국 나를 잊고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도 지워갈 거예요. 그 정도로는 부족했는지 끝부분인 11장부터 12장에 걸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는 죽음은 결국 모든 인생을 균등하게 만들고 일상의 온갖 활동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삼켜버릴 것이다. 뭐가요? 죽음이. 그 누구든 좋은 삶을 살았든 나쁜 삶을 살았든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 일상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죽음에 대한 코엘렛의 이 어두운 분위기는 죽음 자체가 모든 것들의 끝을 의미한다는 시각에서 잘 드러나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보상도 없다. 이게 전도서에 나오거든요. 따라서 코엘렛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건 사는 것보다 낫고 태어나지 않은 자와 낙태된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독특한 관점이 드러납니다.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있는 삶과 정반대인 죽음 이후에는 어떤 희망도 없기 때문에 인생은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바로 그 뒤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함으로써 산자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삶에 대한 풍자에 불과해요. 삶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에 대한 시각은 매우 어둡죠. 전도서는 여러 이미지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어둡고 슬픈 감정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비록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었지만 결국 먼지가 돼서 각기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도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선언을 통해서 미래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재를 살게 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 헛돼, 뭐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 인생 무상 그냥 멋대로 살 거야. 나 내 멋대로 살게 냅둬. 이게 아니고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니 죽음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니 미래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코엘렛의 죽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해내고 있는 것이죠. 해석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왜 매일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매일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죠. 근데 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죽으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잖아요. 내가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죽어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상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코엘렛은 시간과 죽음이란 두 개념을 다루면서 내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왔던 삶의 모든 일과 그릇된 소망 간에서 고민을 합니다. 재물, 출세, 지위, 즐거움 같은 것들인데요, 출세를 말해볼까요? 열심히 일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됩니까? 내가 받는 스트레스와 고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갖 근심과 잠 못 이뤘던 밤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좀 부유해졌다 싶으면 마음껏 즐기기에는 이미 어때요?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또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기고 떠날 때가 왔을 때 그들이 내 고생을 기억이나 할까? 즐거움의 삶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해 볼까요? 즐거움, 그것을 추구하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될까요? 휴가를 기다리고 주말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일한들 월요일은 어김없이 찾아오잖아요. 모든 게 정말 해벨입니다. 과연 코엘렛의 주장이 뭘까? 우리더러 쾌락주의자가 되라는 걸까? 상대주의자가 되라는 걸까? 아니요, 그것 역시 해벨일 겁니다. 코엘렛은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잠언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그것만이 진정한 유익을 주고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 키워드인 일상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동이죠, 노동.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코엘렛의 입장은 잠언의 지혜와 유사점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수고가 궁극적 만족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한 모든 것은 결국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코엘렛의 관점에서 수고와 삶이 실질적으로 동의어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수고와 삶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따라서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매우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전도서는 코엘렛이 무엇 때문에 해 아래에서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결론에 불과하고 단순히 결론을 위한 서문에 지나지 않는 거죠.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의미를 찾는 일은 진정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결말로 독자들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도 항상 좋은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 역시 헤벨이라는 거예요. 선한 자가 비극적으로 죽기도 하고 악인이 오래 살며 성공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잦은 예외가 있어서 지혜조차도 헤벨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허무한 건 아닌데 알쏭달쏭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지혜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럼 이 헤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역설적으로 여기서 코엘렛은 해 아래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 헤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인생 헛돼.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코엘렛은 그의 독백 중에 6번의 가장 암울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친구와의 우정, 가족들 간의 시간, 좋은 식사, 화창한 날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 내가 이것들을 제어하거나 당연히 보장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인생의 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자유롭게 되어서 비로소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한다고 믿는 삶이 아니라, 아니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내 삶에, 내 눈에 들어오는,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란 내 기준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상에서 돈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자칫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견해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실제로는 돈을 열심히 벌면서 살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돈을 악하다 여기는 자기 모순을 범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재물 그 자체는 결코 악한 게 아니죠. 오히려 인간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축복의 한 도구예요. 그것을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교훈이 많은 것은 대부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재물을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가운데 행복이 들어있다, 그것 가운데 구원이 있다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자들은 흔히 돈이 정확히 그 액수만큼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착각해요. 내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행복하겠지? 아니요. 금 한 냥 있는 사람보다 2냥 있는 사람이 정말 산술적으로 2배만큼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이건 우리가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100만 원 있는 사람과 200만 원 있는 사람 비교했을 때 200만 원 있는 사람이 2배 더 행복한가요? 아니요. 2배 더 거꾸로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3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돈이 보장해 주는 미래가 얼마나 길겠어요? 길어봐야
우리 인생에 길면 70년, 80년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엄연한 존재 앞에서 돈은 무력해요. 두 번째, 적어도 순간적인 쾌락은 보장해 줄 것이다 착각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돈이 보장해 주는 쾌락은 한계가 있어요. 식욕만 생각해 보세요. 한 끼 먹어서 배만 부르면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배부르다. 결국 인간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결국 한 몸뚱이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 두 몸뚱이, 세 몸뚱이 인생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 소유로 인한 쾌락은 잠시뿐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즐거움은커녕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돈 버는 능력은 유한한데요,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볼 때 돈이 보장해주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쾌락은 그야말로 허망하고 헛된 것입니다. 세 번째, 힘과 권세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있는 힘과 권세는 신앙의 영적 힘과 권세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이기적이고 순간적이고 간교하죠. 참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오로지 신앙의 힘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인간의 피와 땀을 요구하지만 그걸 소유하더라도,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쫓아서 열심히 피땀 흘리고 살았는데 그걸 소유해 보니까 뭐만 남아요? 근심과 걱정만 더 늘었네. 아니, 그 돈을 쥐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평생을 살았는데 막상 쥐어 보니까 걱정과 근심만 더 늘었네. 그것을 계속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듯 돈도 그 자체로는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한 인간에게 악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을 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돈의 한계와 그 효용을 분명히 깨달아서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돈을 무조건 기피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돈만 추구할 게 아니라 적절히 활용하고 즐기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일상의 행복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해 아래,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의 허물을 터져나오는 오열로 비탄하고 있는 이 전도서는 동시에 그렇다면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사의 갈림길에서 묻고 있습니다. 코엘렛이 3장 11절부터 15절에 밝힌 소위 성경의 행복론인데요, 이것을 기본으로 전도서 전체의 행복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행복의 정의입니다. 행복이 뭘까? 인간의 행복은 어디까지나 영혼의 문제인데요, 전도서의 표현을 빌자면 그 사람의 영혼의 행복이라고 6장 3절에 나와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영혼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서 건강이나 부귀나 쾌락 등의 행복의 요소와 행복 자체는 엄밀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흔히 이상의 것만이 행복의 요소 또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범하죠. 우를 범하죠.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고 건강하고 또 성적으로 감각적으로 쾌락을 무진장 즐긴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될까? 재산과 쾌락과 부귀와 권세 등은 육신의 안락함과 일시적인 행복감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인간 영혼의 깊고도 영속적인 평화와 기쁨과 희망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육적인 철학적 산물이 줄 수 있는 행복은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무제한적인 행복이 있고 그것이 참 행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 행복의 근거. 인간은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인간에게 너무나 분명한 행복의 근거와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죽음과 죄의 그늘이 없는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한 권리를 처음부터 부여받은 존재예요. 세 번째, 행복의 전제 조건.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범죄의 결과로서 직접적이고 무제한적인 행복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됐어요. 이 말은 세상 것만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그 전날 우리를 무한한 행복의 특징을 지닌 존재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그 구원의 신앙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존재 조건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호와와의 신앙관계가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신앙관계가 없다면 모든 세상 즐거움은 그게 아무리 많고 아무리 내게 채워져도 소용이 없고, 반대로 그 관계가 회복되면 잠시 세상에서 모두가 추구하는 이 세상 즐거움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성과 절대성이 확립되지 못하면 참 행복을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성과 절대성이 확립이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시적인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이 저자는 분명히 나타나는 주위에서, 내 삶의 주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불합리와 불의를 직시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그 삶을 만족스럽게 영위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부단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 아래에 있는 지혜로 도출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죠. 그래서 얼른 결론이 첫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의 전제예요. 코엘렛이 전면에 내세운 주제로 해 아래에 있는 삶은 모두 허탄하고 혼돈스럽다는 거죠. 이 주제를 자연과 역사 속에서 발전하는 바, 끝없이 그리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순환 과정들을 논거로 제시했었어요. 둘째,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 코엘렛은 자신의 체험을 열거함으로써 인생의 헛됨을 제시했어요. 그의 경험은 정말 다양한데요, 인간적인 지혜도, 웃음도, 희락도, 술도, 사업도, 성도, 소유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순간적으로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주는지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명제 앞에서는 그만큼 더 큰 환멸을 느끼게 만들고 더 큰 고통만을 안겨다 줄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잠시 문맥을 바꿔서, 그러나 인생은 항상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살게 되면 그 영원성과 절대성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4장과 6장, 4장, 5장, 6장에 가면 사회, 그러니까 억압과 경쟁과 욕망과 권력으로 덧붙여져 있는 그 사회, 그리고 종교, 형식적인 신앙, 공허한 기도, 경솔한 맹세와 같은 것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노력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신뢰로 들어서 제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헛된 삶에 대한 권고인데요,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교훈을 담고 있는데, 사실 지금껏 얘기한 삶의 무의미와 헛됨은 삶이 본래부터 헛돼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헛되게 된다는 것과, 또 영원한 하늘나라가 전제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욕망 추구, 그 모든 것이었어요. 따라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절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의 상대적인 기회도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관계를 추구하고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밀려나고 뒤로 가고 돈과 어떤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다 보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제 코엘렛의 결론인데요, 전도서의 가르침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목자가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에 비유를 해요. 여기에 찔리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코엘렛이 우리를 찌르는, 그 뾰족한 지팡이로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바른 방향, 더 큰 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적이에요. 또한 코엘렛의 말을 지나치게 받아들이게 되면 평생을 책에 파묻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답 없는 그 문제를 향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라고도 경고를 해요.
대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저자는 코엘렛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갖는 그릇된 소망을 지적하고 시간과 죽음 때문에 인생이 전혀 내 손에 달릴 수 없음을 상기시켜요. 그러나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이 모든 헤벨, 이 모든 헛된 것들을 없애버리고 이 땅에 참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소망할 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직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줘요. 엇나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비록 삶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하지만, 알쏭달쏭하지만 바로 이것이 전도서가 전하는 지혜입니다. 코엘렛은 자신이 살던 시대의 부조리하고 뒤엉킨 불확실성의 사회 현실 속에서 무한히 연약하며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 진공 상태를 채워나가고자 온갖 발버둥과 몸부림을 친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을 상실한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뇌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민과 의심을 압축적으로 대변한 말이 헤벨이었고요. 첫 시작부터 헛됨을 외쳤던 그가, 그러나 코엘렛의 결말을 보면 그 마지막은 헤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긍정의 삶을 찾기 위한 부정이었던 거죠. 이 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 해 아래에서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도서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고 변화무쌍하고 혼돈의 요소로 가득 차 있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과 자세를 알려주는 너무나도 빛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전도서를 읽어 가실 텐데요, 부디 잘 이해하시고요,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행복을 발견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묵상해 갈 것인가, 이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과 구역예배 예물로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